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2023년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첩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밖에 수첩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다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는 겁니다. 날짜를 적으시고 거기다가 말씀을 구절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구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한 절도 좋고 두 절도 좋고 세 절도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볼 텐데 13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 타임을 갖자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성령 타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또 시간을 정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매일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또 그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그 신분의 모습들 또 구원의 은혜들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장차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그 보좌 옆에 앉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거를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노트에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기도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내년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는 조금 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그러면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배후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9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또 9절에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륜이라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헬라어 단어에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영어에 보면 에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죠. 경제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경제라고도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경영이 무슨 말인가? 마치 하나님이 무슨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시듯 경영한다 이런 뜻인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또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참 뭘 잘하는 사람 볼 때 역시 저 사람 경륜이 있어서 다르구나. 경륜은 무시할 수 없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세상을 버려두시고 그냥 세상이 굴러가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획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보다 경험과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부도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손해볼 일도 없고 늘 안전하고 풍성하고 좋은 결과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마치 그렇게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다 맡겨드려 주님이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를 이처럼 돌봐주시고 나를 경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되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고스란히 어디에 담겨 있냐면 복음 안에 담겨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참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놓은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비밀로 해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있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비밀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떤가요? 복음이 너무 귀하죠.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모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복음을 들은 자이고 날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간직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밀을 한 바울이 마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의 경륜인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원래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죠. 이방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은 앞에 우리가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요, 외인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의 경륜을 알게 되면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지? 그럼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죠.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죠.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다 구원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는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경륜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자들로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어때요? 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입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통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2022년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었는데 아버지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께 힘있게 하나님 우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낙심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묶이고 막히고 다친 것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담대함을 누리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023년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